우리가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정말 내 인생은 재수 없어. 난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하는 일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지요? 참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아니면 신청하려고 하면서 벌써 이것도 안 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인생이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바로 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정말 되는 게 없어요. 제가 그 대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 답은 언제 알았냐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니까, 아, 왜 내 인생 전체가 50년, 60년이 이렇게 꼬였었는지가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내 신분이 마귀 자녀였단 말이에요. 내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내 인생을 붙잡고 모든 인생을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 묶어가지고 지옥 같은 인생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로 갈 것이냐, 그 결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들,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들의 신은 자기예요.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게 잘 나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마귀 자녀예요. 그러면 너무 인생이 꼬이는 사람은 마귀 자녀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 마귀 자녀가 아니냐? 둘 다 마귀 자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영적 신분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마귀가 애비 노릇하는 사단의 나라에 사는 지옥 백성이냐, 딱 두 개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아무나 붙잡고 전도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있어요.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화까지도 내요. 심지어 때리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해 놨어요? 삶의 환경으로, 상황으로, 또는 문제들로 그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 보통 인간들이 어떤 상황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 코너에 몰렸을 때 느끼는 거가 답이 없구나. 어떤 절대자, 그것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절대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의 코너에서, 삶의 한계 바닥에서.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때 절대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문제가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문제를 해결하고 헤치고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편 32편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여름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꽉꽉 눌러버리세요. 어디까지? 항복하고 절대자 앞에 나오기까지. 그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렇게 준비된 자,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여요.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면서 양육하면서 보잖아요. 복음을 들으면서 얼굴 색이 달라져요. 그날부터 잠을 자요. 밥을 먹기 시작을 해요. 먹어도 삐쩍 말르던 사람이 살이 찌는 것 같은 느낌, 건강해져 가는 느낌, 무언가가 소망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던 사람이 평안하게 잠을 자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되는 게 없어요? 가만히 나를 돌아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재수 없어 라고 뇌이던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정말 내 안에서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말한 분들 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 신분이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까요? 다 잘 나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자녀가 어긋나 있을 수도 있고요, 삶의 여러 가지 관계가 얽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되셨다니까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행여 삶에 묶여지고 몰아치는 어떤 환난이 온다 하여도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강 안에 거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삶에서 보면은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의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할 사람들을 붙이세요. 이 부분에는 확신 가지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을 찾아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녀야 또 만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전도의 장소도 나가고 모임의 장소도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복음이 있잖아요. 나를 살리신 복음, 나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 하나 생겼다고 누군가가 다가오잖아요. 세상 방법 동원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어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삶에 답이 없어요. 내 삶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 신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붙잡고 당신 왜 그러냐면 당신이 마귀 자녀예요. 마귀가 애비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나도 당신 같았어. 당신보다 더 어려웠어. 더 깜깜했었어.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바로 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된 이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고 나니까 내 삶에 평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도 몰랐는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험 있으시죠? 이 경험 있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경험이 없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경험의 종교예요. 신비의 종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았네, 꿈을 꾸었네, 뭘 보았네, 들었네, 뭐 이상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분명히 육신 가운데 있는데 영의 세계가 풀어져 나가는 걸 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느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이게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너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을 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못 알아보는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느껴지게 되냐면 돌아보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오셨네 라고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일하여 오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하실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지만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잖아요. 삶의 순간순간 구석구석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영원까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요 오늘 제가 아침에 세상 친구들이 보낸 카톡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올렸잖아요. 그거 잠깐 볼까요? 제가요 20년 전에 교회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좀 도움 주기 위해서 만나고, 보통 그 두 부류의 사람 외에는 세상 사람을 안 만났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생각을 했던 거가 믿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바운드리를 좀 넓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깥으로 조금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주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보낸 게 이거예요. 익어가는 인생, 정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익어가는 인생 너무 좋아요. 늙어가는 인생이라는 표현보다 너무 좋잖아요. 익어가는 인생.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정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후회는 남지 않게 살자. 이게 제 과거였단 말이에요. 제가 살아온 50년 동안 왜 그렇게 고통하며 심각한 우울증에 죽기를 소원하며 완전히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완전 염세주의로다가 50년을 살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그때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 인생에 답이 없었구나. 제가 평생을 한 것을 보니까 그 진리이신 답을 찾아서 평생을 헤맨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65세 됐어요. 정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후회는 남지 않게 살자. 당연하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돈을 벌면 행복할까? 예쁜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까? 결혼을 하면 행복할까? 아니면 내가 박사 학위를 받으면 행복할까? 몸매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꾸미면 행복할까?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요? 쾌락에까지 가는 거예요. 좀 행복해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만큼 인생을 사시고 나니까 인생에 답이 있던가요? 세상에 답이 있던가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정확하게 알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평생을 그 어린 나이 7살부터 저 산 너머를 바라보며 저 뒤에는 뭐가 있는 거지? 13살 됐을 때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죽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다 20살 되니까 완전 염세주의로 들어가 버려요. 허무주의로 들어가 버려요. 27살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우울증에 들어가요.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진단도 없었어요. 그게 병인지도 몰랐고 병원에 갈 줄도 몰랐고. 제가 사는 스튜디오를 새까맣게 깜깜하게 쿠킹 포일로 다 바르고 두꺼운 커튼으로 덮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처절하게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픈지도 몰라요. 온갖 질병이 다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27살을 지나면서 도대체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저 많은 행성들이 부딪히지도 않게 이 우주를 돌리고 있는 에너지는 뭐지? 어떤 신이 있겠구나. 무당도 찾아가 보고, 절에도 가보고, 동양 철학책도 읽어보고, 지혜 서적도 읽어보고, 철학 서적도 읽어보고, 우주 과학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저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 평생에 왜 그렇게 외롭고 고아 같고 슬프고 비참했는지 알았어요. 이 진리이신 정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었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 아담 이래로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몽땅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적 고아니까 누가 집어갔어요? 사단이 애비 노릇하면서 그 인생을 휘저놓았잖아요. 그러다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이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10피트는 뛰는 것 같이 기뻐요. 아, 이분이 우주 만물의 기준이구나. 제 안에서 그 고함이 나오는데, 기준 하는 고함이 나오는데, 우주 만물이, 온 코스모스의 우주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정렬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이분이 주인이구나. 이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제가 우리 아버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라는 존재감이 저에겐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믿어지지 않잖아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마음에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안 믿어져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저에게는 이 인간적인 아버지의 개념보다는 우주 만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이 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통치하시는 그 절대자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분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이 감격,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인간적인 아버지의 개념보다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더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이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아버지는 인간적으로 보면 개차반 같아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보면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아버지였지만 제가 거듭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영적 고아였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답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시다가 다행히 돌아가실 때 그 무렵에 구원받고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거기다 치고, 그런데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되셔서 육신을 입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묵상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꿈인가 생신가? 내가 꼬집어 봐야 되겠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네. 그래서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왜 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분을 바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내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무슨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내가 진리요,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 진리는 오직 나뿐이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생명이니 우리의 목숨 이렇게 살다가 70년 살고 80년 살고 길어야 120살 살고 흙으로 돌아갈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안에서 깨달아지잖아요. 정말로 믿어지잖아요. 그 감격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 죄인이지요. 죄인은 어디로 가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고 스스로 다들 대답해요. 그럼 지옥 가셔도 괜찮아요? 아유, 절대로 안 되죠. 천국 가야죠. 그 죄의 문제, 죄의 결국은 사망이요.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후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 애비가 영원히 사단 애비가 갈 지옥에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우주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누구의 자녀였어요? 누구의 종이었어요? 지금까지 마귀 종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애비를 따라서 그렇게 고통하며 운명에 매여가지고 내 인생엔 되는 게 없어.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재수가 없을꼬? 당연하지요. 마귀 자녀였는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박사 학위를 7개 받았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귀 자녀로다 지옥까지 끌려간다면 정말 불쌍한 존재요. 저주받은 인생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종된 문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원죄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더 선명하게 성경을 풀이해드려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말 답이 없잖아요. 우리 친구가 보낸 것처럼 정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내 안에서 난 답이 있는데, 난 정답이 있는데, 모든 세상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던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데, 너무너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안에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사용할 사명자들 붙여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